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それでは霊の戦いと癒しのための特別聖会を使徒信条をもって始めてまいります。使徒信条、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を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手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呼び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いに二人で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への命を信ず。アーメン。私たちを代表して新潟グッド教会のチュハ牧師様がお祈りをお伝えくださいます。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문제에 배후에 역사하는 실상을 직시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포순복음교회 김성환 목사님을 이곳에 성령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살리는 영이 임하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갈급한 문제, 질병,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님 앞에 죄악과 아버지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과 이름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화가다 교회가 환상과 꿈으로 가득한 사도행전적 교회로 날로 붕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선교회가 날로 주님께서 궁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여 영의 아버지 갈급함을 가지고 주여 이 교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の時間にいただきます神様の恵みの御言葉を共に、拝読いたします。ヤコブの手紙5章の14節から16節です。ヤコブの手紙5章14節から16節。ヤコボソ오장 14절부터 16절까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야코브の手紙5章の14節から16節です。共に大きな声で、全員で心を合わせて拝読いたします。3、はい。あなた方のうちに病気の人がいますか？その人は教会の長老たちを招き、主の皆によってオリーブ油を塗って祈ってもらいなさい。15節。信仰による祈りは病む人を回復させます。主はその人を正してくださいます。またもしその人が罪を犯していたなら、その罪は許されます。16節。ですからあなた方は互いに罪を言い表し、互いのために祈りなさい。癒されるためです。義人の祈りは働くと大きな力があります。アーメン。講師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皆様のお手元にもございますか、それともモニターをご覧ください。キム・サンハン牧師様です。金宝教会の同会長牧師先生です。その経歴を、プロフィールを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メソジスト神学大学神学大学院を卒業され、フランスのソルボンヌ大学校大学院を卒業され、学位を博士号をお取りになられました。宗教歴史学の博士です。そしてヨイド純福音教会国際神学研究所の所長を歴任され、そしてまたヨイド純福音教会ドボン教会、その他今現在は金宝教会の同会長牧師先生です。また韓国聖霊中央協議会の代表会長でもあられ、また福音団体総連合会の代表会長でもあられます。また阪成大学の講師、そしてまたヨンサン神学大学院の講師でもあられ、カナダモントリオール大学校の神学大学の顧問の先生でもあられます。私たちのこの教会に毎年日本宣教のため、日本のリバイバルのため、また山形教会東北地域のリバイバルのために毎年来てくださいますし、そしてまた日々祈ってくださっておられます。本当に感謝です。講師先生をハレルヤと大きな拍手を持ってお迎えいたしましょう。ハレルヤ。ハレル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일본에 올 때마다 일본이 말씀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본에 오는데, 일본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본이 새롭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일본의 성령 충만을 통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일본의 이 다신론, 그리고 그 범신론,
뭐 신이 뭐 어디에나 다 있으니까 신이 많고 신이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뭐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인데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예 생각부터 어지럽고 뭐 생각부터 복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부터 어지럽고 복잡하니까 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를 해보면 천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영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이다. 이 세상에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게 뭐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게 영원이냐? 끝까지 시간이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해서 시간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 영원이냐? 그래서 뭐 100년이 지나가고 1000년이 지나가고 10,000년이 지나가고 뭐 1억 년이 지나가고 뭐 수십억 년이 지나가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게 영원이냐? 그게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영원이 아닙니다. 그게 영원이 아니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은 시간을 아예 초월해서 시간이 딱 없어요. 시간이 정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어요. 시간이 딱 정지해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현재만 있는 그것이 영원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시간이 계속해서 쫙 흘러가고 그래서 뭐 계속 흘러가는 것이 영원이 아니라 이 땅의 시간이 딱 정지해가지고 시간이 딱 초월이 돼서 굳이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현재, 과거도 더 이상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야 과거도 생기고 미래도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천국에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딱 정지해버리는 것이 시간이 딱 정지해버리고 영원한 현재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딱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그런 믿음을 주느냐?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시간이 세 가지로 흩어집니다. 시간이 세 가지로 흩어지기 때문에 이건 뭐냐? 정신분열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세 가지로 흩어지니까 사람은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정신이 분열되거든요. 그 현재 일에 대한 지금 생각이 있고 또 내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있고 내일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흘러간 과거에 대한 기억,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기대. 그래서 기억과 현재 생각과
미래에 대한 기대, 이거로 정신이 분열돼 버렸어요.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시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이 정신분열이 심해가지고 막 정신이 완전 돌아버릴 정도로 분열이 심한 사람은 그 정신분열증 환자고,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왜 정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느냐? 사람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나누어지니까 정신도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건 뭐 분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정신의 분열,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분열되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신을 통일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저 하늘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계속해서 현재, 과거, 미래로 흘러가는 게 영혼이 아니고 딱 시간이 딱 중재해가지고 영원한 현재만 있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영혼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내 마음을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음을 통일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그러나 딱 저 천국의 영혼을 끌어당겨 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정신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지나간 일로 말미암아 기억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말아라. 그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과거 일은 기억나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리니 이전 일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이 없어요. 내일 일이. 미래가 없어요. 천국은 영원한 현재만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정신 통일을 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이 뭐냐?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직감과 있다 나니까 그것이 신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직감도 이노와 있다이 나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시간이 저절로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절로 있는 것은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 천사도 시간도 공간도 우주도 전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시기도 하고 시간을 없애시기도 하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영원한 현재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간을 탁 없애버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과거의 쓰라린 상처로 말미암아 과거에 대한 슬픈 기억을 갖고 과거 때문에 늘 상처를 받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실패한 일이 있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게 있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린 시절에 뭐 내가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 뭐 양부모한테 내가 학대를 받았다. 뭐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내가 맨날 당하고 살았다. 뭐 어떤 사람은 여자한테 쏘가지고 망했다. 뭐 좌우지간 뭐 각각으로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을 지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시간이 딱 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병고침의 치료를 받으려면 과거를 지금 싹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쓰라린 과거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걱정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내가 다 오로지 지금 이 현재에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 정결케 해주셨으니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가 주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나 미래에 대한 근심이나 다 없습니다. 오로지 내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 정신을 통일했어. 그러면은 정신이 통일 다 되고 그래서 정신 분열을 치료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다 바라보면 정신 통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 통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을 통일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온 갈릴리 전토를 돌아다니십니다.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래서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약한 것도 다 고침을 받는 할렐루야. 이 병 고침과 약한 것이 고침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시간이 뭐다 영혼이 뭐다 정신통일이 뭐다 정신분열이 뭐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 예수를 믿어라. 그 복음을 오늘도 지금 전파하신 이 자리에서 전파하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병을 고쳐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병 고침 받을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이 정신통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과거에 쓰라린 기억으로 고통당하지 말아라. 그거 다 없애버린 그거는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정신통일하라 그러시. 그래서 정신을 딱 통일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신통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혹시 왜 병을 고치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 이 말이 왜 나왔는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사람이 병 고침을 받으려 그러면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딱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딱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뭐 병 고침을 받으려 하노? 그러면서 딱 마음에 좌절감을 딱 갖다 주거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인이라도 죄 용서받고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병 고침을 받겠느냐? 나는 뭐 맨날 죄 짓는데 죄밖에 짓는 거 없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병 고침까지 받겠느냐?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만 해도 경상도 말로 오감타. 그런데 뭐 병 고침까지 받겠는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양심이 부끄럽고 이러니까 막 좌절감이 딱 생겨버린. 나같이 못난 인간이 무슨 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병 고침을 받아. 에이고 택도 없는 소리. 응? 죄 용서받고 천당 가는 것만 해도 진짜 뭐 분에 넘치고. 응? 그런데 무슨 뭐 죄사함도 받고 아이고 병 고침도 받고 아이고 또 문제 해결도 받고 아이고 참 그런 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딱 다들 생기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 혹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사심을 받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도 받고 병 고침도 받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허물이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저는 이제 이 말씀 생각할 때 이런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어떤 시골길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막 다라이에 그냥 물건을 가득 싣고 그냥 산길을 끙끙거리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휴무가 된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탁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무거운 거를 쥐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휴무 날인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 할머니 그냥 태워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딱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아 이거 돈이 없는데 공짜로 타세요 그냥.
그래 이 할머니 딱 탔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댁이 어디요? 예, 아무 동네요. 야마가다 무슨 동네요. 갑시다. 그래 쭉 가는데 운전사 가다가 백미러 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머리에 다라를 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택시기사 할머니 그 머리에 다라에 그 왜 자꾸 얹고 있어요? 그거 내려놔요. 그랬더니 아이고 태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냐고. 아이고 할머니요 그게 아니고 택시 탔으면 그 집 내려놔야지 그 집을 왜 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뭐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거를 내가 염치가 있어야 내려놓지. 아이고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어. 그래서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았는데 아이고 죄 용서받고 허물 사함 받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정말 천당에 가는 것만 해도 특별히 해가 겨우 갔는데 아니 무슨 염치가 없이 병까지 고쳐달라고 그러고 문제까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러면 되겠느니까. 그러면 염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라에 안 내려놓고 있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하게 간 크게 나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담대하게 그냥 막 넓게 열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느냐. 그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은 무슨 담대함이냐 하면은 그냥 조폭들이 그냥 담대하게 남을 때리고 그냥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만문을 여는데 활짝 열어가지고 활짝 열었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끝없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병들고 남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만나주셨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이 거부한 적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던 장인 귀신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가 자기 막 제멋대로 굴리고 막 거리에서 막 아무렇게나 살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7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을 위대한 성녀로 삼아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죄를 범한 여인이 왔다. 창녀입니다. 창녀가 와가지고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창녀를 맞아주시니 그러나 마태가 속으로 비웃기를 아이고 예수님이 신령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신령하다면 저 여자가 참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 여자를 영접을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여인을 받아들였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가 돌봅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야 하나님 아들로 오신 저 귀하신 예수님이 너 같은 소경 거지한테 무슨 관심을 가진다고 네가 시끄럽게 구르냐. 조용해라. 그러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탁 멈추시고 불러서 그 자리에서 눈을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파렴치한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을 파렴치한 것입니다. 1번, 2번,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치리권을 맡겼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리니 네가 이 땅에 문을 열면 천국이 열리고 문을 닫으면 닫힌다. 그만큼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배운 거 아무것도 없고 고기 잡는 업으로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불황무식한 베드로. 누가 알아줘요? 누가? 요새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도대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삼아주시고 그것도 수습 제자로 삼아가지고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베드로 너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웠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도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그것도 무슨 뭐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라 뭐 참 힘도 없는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부인한 아유 너무너무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파렴치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영접해 주시고 그를 다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나같이 파렴치한 사람, 나같이 볼일 없는 사람 예수님이 다 만나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 그 은혜에 감동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첫째로 정신 통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고 내가 죄가 있는데 무슨 병을 고침 받겠노 그런 마이야 주는 생각을 다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신다. 뭐 병도 고쳐주시는데 어떤 병을 고쳐주시냐 여기 보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아라유루 벽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라유루 벽기 모든 병을 다 고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심장이 안 좋은데 이 심장병이 제일 큰 병이다. 그러세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병이 제일 큰 병이다. 그러세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병은 별거 아니야. 위장병이 제일 큰 병이다. 이러고 생각. 간이 안 좋은 사람, 간의 병이 얼마나 큰 병인 줄 아냐? 간이 아픈 게 제일 큰 병이다.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뼈가 골다공증이 돼서 뼈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사고 다닌 사람 뼈가 아픈 게 제일 큰 병이에요. 자기가 아픈 병이 제일 큰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뭐 심장병을 고쳐주시고 위장병은 안 고쳐주시고 무슨 뭐 치매는 안 고쳐주시고 파킨슨은 고쳐주시고 암병은 못 고치시고 염증은 고쳐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은 다 고침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성도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모든 병이 다 포함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사지백체 이 사지백체 그 다음에 오장육부 그러면 다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사지백체 오장육부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목구비. 그럼 다 들어갔냐? 아니, 또 뭐가 있느냐? 연골이 있어요. 연골. 그 다음에 뼈가 있어요. 뼈는 연골하고 달라. 연골, 뼈. 그 다음에 인대가 있어요. 인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근육. 그럼 다 들어갑니까? 아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피가 있어요. 피. 피에 병이 걸려봐요. 얼마나 힘드는데. 응? 피에 뭐 백혈병, 뭐 혈액암 이런 거 해보세요. 그 골수 이식 수술 받는데 세상에 내 골수 이식 수술 받은 분 내가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보니까 자기 딸 골수를 이식을 받았는데 응? 이게 숙주 반응이 있어요. 원래 그 골수 남아있는 그다 빼고 새 골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 원래 남아있던 골수 그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 숙주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뭐 심장으로 오면은 갑자기 막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고 뭐 그분은 피부로 왔어. 피부로 와가 눈이 빨개지고 그냥 막 손톱도 피부이기 때문에 막 손톱이 그냥 거칠거칠해지고 막 온몸이 막 피부가 막 불그럭불그럭하고 이야 그래서 피의 병이 참 무섭구나. 피가 또 간 거네. 그럼 다 끝납니까? 예, 신경도 있지. 그럼 다 끝납니까? 아니 피부도 있지. 피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여러분 피부병 우습게 보지요. 내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내 권사님 한 분인데 그 권사님이 내가 처음에 목회하는 내 압구정동 1986년에 내가 압구정동 목회하러 나가가지고 수련 전도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최고 좋은 교구 나와가지고 신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내가 그거 나와가지고 그 압구정동 그 당시만 하면 압구정동이 대한민국 최고 동네였어. 거기서 그 뭐 대한민국을 주름 잡는 분들이 그 교회에 나오고 그 권사님 중에 그 남편 되는 분은 뭐 미국에서 공부해서 공학 박사 받고 우리나라 그 이 전자 카드 이걸 처음으로 도입한 분.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 보고 국보급 존재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보급 존재. 그 장로님 그 가정 그 권사님 그 가정인데 정말 다른 거는 다 그게 딸이 피부가 아토피인지 뭐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아픈 지금도 피부 근데 피부가 그냥 낫질 않아. 아무리 약을 쓰고 뭐 스테로이드 뭐 쓰면은 좀 낫다가 나중에 더 악하다 이래. 지금 나이가 그 딸이 50이 다 돼갔는데 지금도 막 이 피부병으로 막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 그래서 피부가 정말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신경, 세포.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점막이 점막, 관절, 임파선, 혈관. 하여튼 참 많더라고 많아. 그래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이 문구를 내가 통일했어요.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목구비, 모든 피부, 모든 연골, 인대, 근육, 뼈, 점막, 관절, 임파선, 혈관, 모든 신경, 세포. 그러면 딱 끝나버려. 더 이상 붙일 게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더 이상 붙일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요. 그럼 내가 또 붙일 테니까.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붙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다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병을 다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모든 약한 것, 아라유루, 와제라이,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제 병은 아니지만은 약한 부분. 그래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 받아야 되고, 당신은 이런 병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것들 아닙니까? 약한 것.
그래서 뭐 소화가 잘 안 되니 뭐 위장이 약하니 뼈가 약하니 뭐 이런 약한 것들 나중에 병이 현실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다 내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멸류관 썼죠. 그건 머리를 우리 위해서 내놓아 고통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전면만 보는데 뒤를 봐야 돼. 뒤를 보면 예수님 채찍 맞아서 덩어리에 그냥 선지피가 쭉쭉 흐르고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갔습니다. 성 앞에 채찍으로. 그 다음에 양손, 양발, 옆구리 다 찔리셨죠. 못에 대목 박히셨죠. 양발에.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도 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신 것을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에 보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이 뭐 한두 가지 고난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생 전체가 우리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인생 전체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 몸 전체가 상했다. 찔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다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희생을 해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게 있는데 자녀가 부모가 예배한 것 일부분만 가지고 나머지는 안 갖겠다. 그러면 부모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죄사함과 용서와 모든 병의 치료와 모든 약한 것의 치료와 모든 저주의 문제 해결과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마음이 좋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김밥도 만들고 라면도 라면은 뭐 잔치에 그래도 맛있는 라면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김밥도 만들지 라면도 해놓지 고기도 해놓지 과일도 해놓지 샐러드도 해놓지 잡채도 해놓지 전도 붙여놓지 이것도 안 바쁘세요 저것도 안 바쁘세요. 응? 그래가지고 뭐 음식을 막 잔뜩 해놨는데 초대받아 떡한 손님이 딱 앉아가지고 잡채만 몇 숟가락 끼적끼적하고 놔버렸다. 그러면 그 잔치 준비한 사람이 맥이 쭉 빠진 아니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조기도 드시고 굴비도 드시고 그래 조금씩 다 해놨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그것만 딱 갈아서 먹고 가버렸다 그냥 잔치. 그러면 잔치 초대한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하면서 예수님이 뭐를 준비했습니까? 죄사함과 용서와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저주의 문제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 범사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을 다 영생천국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가가지고서 천당만 가겠다 그것만 딱 먹구나.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입을 넓게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대한 사역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전인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제 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능을 위임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요새는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예수님 때는 뭐 병고침도 있고 치료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요새는 그런 거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제 아들한테 위임이 됩니다. 뭐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약한 걸 다 고치는데 너희들은 제자니까 적당하게 고쳐라. 고치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도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 위임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 권세가 우리가 그대로 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지 요새 무슨 모든 병을 다 고치냐. 아니요. 성경에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제 아들한테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 아들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의심은 끝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은 그런 거 받았지만은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거 못 받았지 않느냐. 요새 또 그렇게 또 말하거든요. 제자들은 못 받았지만 요새 성도들이 무슨 그런 또 권능을 받았겠느냐. 그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입니까?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무슨 권능입니까? 제자들한테 준 권능 똑같은 권능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누구한테 주느냐?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땅끝까지 세계 일본 중동 할 것 없이 끝까지. 그럼 요새 증인은 뭐요? 일본에 와가지고 증인을 하는. 옛날에 제자 시대 때는 일본에 와가지고 증인했습니까? 제 아들이 못했잖아요. 요새는 일본에 와가지고 우리가 증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새도 우리가 증인이 되면은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그때 제 아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만 갔지. 일본에 왔습니까? 못 왔어요. 12제자가 어떻게 일본에 왔어요? 대한민국 왔으니까 못 왔어요. 유럽에 갔어요? 못 왔어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니까 요새 우리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증인이 되면은 그런 권능을 받는구나. 여러분 병고침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병고침을 받았네. 그러니까 당신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병고침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런 권능이 임한다. 귀신 쫓아내고 병고침 받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침 받는 권능, 고쳐주는 권능.
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권능을 위임해 주셨고 오늘날도 병 고침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고침받고 모든 약한 것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약한 것을 고침 받아서 내가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남한테 얘기하는 이 정인.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 정인이 돼. 여러분 정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도 각오를 해요.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 정권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로 황제가 이 네로 황제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뭐 정신은 완전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 시내를 불태워놓고 자기 나름대로 도시계획 한다고 로마 시내를 불태워놓고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그 죄를 갖다가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다.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반영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부르짖는다.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책임을 진 거지. 그러니까 썩난 군중들이 로마 군중들이 기독교인들 전부 다 체포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순교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광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임당하기도 했는데 제일 처참하게 그 순교당한 분들은 뭐냐 하면 나무 기둥에 매달려 가지고 인간 횃불이 됐습니다. 그 로마의 언덕에 쫙 이렇게 막 기둥들을 막 그냥 수없이 막 해놓고 거기에 예수 믿는 우리 선배들을 전부 다 거기에 줄로 다 묶어놓고 뭐 산처럼 막 불을 질러. 그래가지고 밤중에 불을 환하게 로마 시내를 비추어놓고 그 밑에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순교의 역사를 했다. 그런데 그 기둥들이 불기둥이 인간 횃불이 돼가지고 밝힌 그 불기둥의 언덕, 그 언덕이 지금 바티칸입니다. 로마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로마의 바티칸. 그 전 세계 10억 인구 카톨릭 그리스도 교인들을 관장하는 본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세워져.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대한민국도 보면은 개신교 교인들이 일제시대 때 많은 박해를 받고 또 6.25 때 공산군들한테 많은 박해를 받고 그러나 그 모든 박해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오를 해야 돼요.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주님의 은혜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모든 병 고침받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침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저도 믿음을 갖고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내 남은 일생을 주님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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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라바라 이샤라바라 수이라 이샤라바라 수이라 이샤라바라 수이라 이샤라바라そして病む者が癒され、また弱い者も傷ついている者も癒されますように、神様癒してください。そして私たちに力を与え、さらにイエス様の福音を広め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神様の恵みと力の証を持って人々にイエス様の救いを広め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私たちをその先兵として神様が今日選んで呼び集めてくださったところにしたい祝福してください。天の父なる神様、どうか一人一人の上に恵みがありますように、ますます恵みがありますように、聖霊で満たして満たして満たして満たして満たして満たし続けてください。神様、どうか一人一人の上に聖霊様の満たしのうちに神様の力を体験させてください。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この時間、キムサハン牧師人が安守のお祈りをしてくださいます。皆さん前にですね、並んでください。前の方に早くと並んでください。病気の方から先に来てください。どんどん前に並んでください。